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돌봐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힘으로 제압해서 복종하게 만들고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가 큰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30년 전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 우크라이나처럼 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국가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약화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경제 위기를 핑계로 군인 숫자를 줄였고 무기를 내다 팔았습니다. 북한이 요즘 시험 발사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준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어렵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팔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지 않은 채 안보와 국방을 미국과 EU연합에 의존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나라가 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꼭 자주국방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절대로 우크라이나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반면교사입니다. 따르고 싶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를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면 안 되지만 다른 나라의 힘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자주 언급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 문맥을 따지면 본문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천국문을 닫는 사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실족입니다. 실족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손을 자주 씻지만 이전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예식 규례로 손 씻는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 매일 먹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듯이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 손을 씻는 정결 예식 규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입니다. 전통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불손할 수는 있어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심으로 손 씻는 것이 전통일 뿐이지 율법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으로 여기는 이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리와 죄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규칙을 어기는 것은 죄이듯이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기면 내게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죄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치약을 사용할 때 맨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 부분에서나 짜서 써도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아무 데서나 짜서 쓰는 사람을 매일 용서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양말을 뒤집어 까거나 돌돌 말린 채로 아무렇게나 벗어서 아무데나 방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은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아무데나 방치하는 분들을 매일 용서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내가 뺨을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치약을 짜고 양말을 벗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밭에 있는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바다에 심기는 것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싹을 비우고 자라나듯이 믿음도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게 되고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 양말을 뒤집어 까거나 돌돌 말린 채로 아무데나 벗어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지만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해서 주인 먼저 밥을 먹이고 난 후에 자기가 나중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하거나 수고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세리와 죄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바리새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읽으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큰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든 규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안내해서 실족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내게 잘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이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쉬었다 갈 정도로 커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치약 짜는 습관과 양말 벗는 습관을 매일 용서하다 보면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사랑도 훈련이고 용서도 훈련입니다.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길로 안내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